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상의 결론은 대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온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인생도 부활되게 됨을 잘 압니다. 그런데 나는 왜 부활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느냐입니다. 나의 인생은 왜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부활한 예수를 믿었으나 나는 항상 고통과 근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없고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나의 믿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예수 믿고 우리가 광채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빛나는 그 새로운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오늘 나의 모습처럼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바 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고 그의 부활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뜻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던져야 하는 절박한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물음은 비단 우리의 물음만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부활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중대한 신앙의 결함으로 보고 교회를 염려하며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울의 편지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그 신앙의 진지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대답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12절은 바로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이 바울의 12절 말씀에 대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분이라면 익숙한 그런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사도신경의 바로 이 고백은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그냥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한 것일까?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말을 끼워 넣은 것일까? 그렇게 보니까 바울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을 바로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수차례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부에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3절 가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서 15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도 반복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또 이렇게 한번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관해 반복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마다 바울은 이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가, 그것이 점점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말 속에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소를 말하고자 한 것이라면 바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다른 죽은 자들과 함께 묻히신 것이 아니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뜻은 매우 모호한 표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할 때 그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혹시 원어에 충실한 번역으로 우리가 고쳐 읽는다면 다르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 있는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고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빈 무덤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는 그러한 주장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그 진정한 참다운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어 있는 자를 통하여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가까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장소,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신비스러운 세기에 놀랄만한 기적과 같은 미스테리 사건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죽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없었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죽어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그 자들을 통하여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을 가집니다. 과연 죽어있는 자, 그 죽어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죽어있는 자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이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들고 밖으로 나가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죽어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세상 권세, 세상의 통념과 굴레를 뒤집어 쓰고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산 송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 없이, 자유함 없이 슬퍼하고 한숨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 이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지요. 그 죽어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5장 5절을 보시면 누구였습니까? 죽어있는 자들이란 바로 유대 종교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쫓겨 도망치던 바로 게바, 즉 베드로가 바로 죽어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베드로와 같이 체념하며 살았던 500여 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죽어있는 자들이었고, 7절에 핍박을 피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지내야 했던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들도 또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도 살아있으나 나도 역시 죽은 자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죽어있던 자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죽어있는 자를 스스로 발견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광채를 보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울의 죽음 사건입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그 바울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사흘간의 암흑 시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시간이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무덤에 잠자고 있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흘간의 암흑 시간은 바로 바울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회칠한 무덤 속에 살아오면서도 그것이 죽은 줄로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이 죽어있음을 깨닫게 되는, 내가 죽어있는 자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나신 장소를 말하자면 그곳은 무덤이었지만 사실 진정한 무덤이란 바로 죽어있는 자들, 우리와 같이 살아있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했던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어있다면 이곳이 무덤이고 이곳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있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로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도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이 부활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어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필요조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믿음, 거짓된 설교, 거짓된 예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죽은 자임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에 관한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출발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선언 때문이죠. 죽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부활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시인할 때에 비로소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부활한 삶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토록 나는 하나의 변화함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가? 우리 그렇게 묻기 전에 우리는 왜 죽어있는 자임을 왜 우리는 시인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의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내가 죽어있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되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부활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예수님과 바울은 똑같이 밀을 수확하는 농사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많은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반드시 땅에 묻혀져야 합니다. 땅에 씨앗이 묻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 아래에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죽음의 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임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세속 권세와 타락한 유대 종교의 그 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도 무력하게 죽임을 스스로 자처하여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음 당한 자임을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앞에서 타협을 하든 적응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그 죄의 권세와 맞서서 또는 그들과 손잡고 살아남아볼 그 미련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땅에 부러져서 씨앗이 묻혀지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말라버린 씨앗이 아니냐는 것이죠. 땅에 묻히는 것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죽지 않고서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묻히기만 하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듯이 우리가 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죽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씨앗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거기까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죽은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임을 시인하는 것, 죄 아래에서 눌려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있는 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럽고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이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형제들 앞에서 단언코 내가 고백하노니, 내가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바울의 삶,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바울은 그것을 형제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기 전에 하루속히 나에게 부활이 주어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손잡고 육의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이었는지,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내가 그들과 타협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죽은 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그런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 생명의 권세 두 가지를 모두 움켜잡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영에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먼저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그 안에서 죽은 자로 묻혀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죽어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다른 데서 생명을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나의 안전을 구걸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엄습해오는 죽음의 위협, 실패의 위협, 시련의 고통을 기꺼이 맞서겠노라고, 그리고 죽으면 죽겠노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시간이 있으므로 부활이 점점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끝내 우리가 죽더라도 그 죽음을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자랑 삼아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서 부활은 결코 나의 고백이 될 수 없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와 맞서시다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과거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과 함께 나도 함께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겠노라는 그런 신앙, 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겠노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면 그 용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후악하고 폭력적이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죽음의 세력을 한번 두 눈 똑똑히 보고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정말 거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겠다는, 죽어도 괜찮다는 우리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삶에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 죽어가는 그 몸을 통하여 그 죽은 몸으로부터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는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활, 죽음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